1월 5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을 보낸 고향이기도 하고 사역의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특히 갈릴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으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은 이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이 본명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별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사렛과 같은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는데 나사렛에서는 날 수 없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의 말에 논쟁하기보다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경험이 논쟁보다 유익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교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그를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지닌 한계를 지니고 계셨지만 신적 본질도 지니고 계시기에 신적인 통찰력으로 나다나엘의 마음속까지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간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에 힘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미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경험을 연상시킵니다. 하늘이 열리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임을 나타내고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으니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임을 메시아임을 알리셨습니다.